예, 오늘 말씀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8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좀 길어요. 율법의 목적과 한계, 그리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본 율법과 사망의 법. 예, 굉장히 문장이 좀 길죠. 예, 그러나 한마디로 율법을 대체한 성령의 법이 왜 율법을 대체해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성령 시대는 돌비에 새긴 옛언약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언약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법 아는 자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법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있을 때라고 의미가 있지, 죽은 자에겐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렇죠. 음녀죠. 네? 가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성경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예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남편에 대해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새 신랑을 맞이하도록. 그 새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얽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율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다니까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졌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이유가 뭐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따름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언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 새로운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 뭔가 새롭게 생겨났다는 거죠. 전에는 없었지만 뭔가 새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았어요. 율법 시대는 육신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쫓아 사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시대가 됐어요? 성령,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10년, 20년, 심지어는요 50년, 60년을 믿어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기서 한 가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7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구원받을 것이오예요? 섬길 것이오예요? 섬기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 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열매가 뭐냐? 이 열매가 뭐냐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스타일, 그리고 그 삶의 스타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어진 결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 시대에는 얻지 못했던, 이룰 수 없었던 열매를 성령 시대에는 얻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느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냐고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자, 묻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은 선한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은 귀하고 선한 것인데 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했냐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냐?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법을 들이다 대도 우리가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참 수준 높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가 바로 율법의 한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한계라기보다는 사람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법은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능으로 탈바꿈이 되어버려요. 왜?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 너 율법 못 지켰어? 너 죄인이야? 자,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심판에 따라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못 줘요? 구원을 못 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줘요, 못 줘요? 못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는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해야 그 다음 성경 구절들이 다 풀립니다. 이 근본적인 관계,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 7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보면 이제 로마서 7장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술술술술술 이해가 너무 잘 될 줄로 너무 쉬운 책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한계와 죄의 법을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 7장은 아주 어려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쏭 달쏭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인간의 육신의 문제로 죄의 정욕을 유발을 해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 무엇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네? 그러니까 율법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이 희한한 말씀인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 전제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대요. 아니, 율법이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해야지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굉장한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율법이 죄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정체가 죄들이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여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그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이동하려면은 두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야만 해요. 혼자서 이동을 잘 못해요. 평생 누가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앉은뱅이로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익숙해지면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비록 앉은뱅일지라도 그 생활이 익숙해져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 저리 가! 너 여기 앉아있으면 감옥에 보낼 거야! 하고 형사가 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불법이야. 여기 와서 이렇게 구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그 앉은뱅이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라고 이 경찰이 앉은뱅이에게 요구를 해요. 법으로 요구를 해요. 자, 이렇게 되지면 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돼요? 혼자서 일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지지. 앉은뱅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경찰이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야단을 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기우뚱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 경찰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앉은뱅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났어요. 즉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즉 죄를 생산하고 죄를 행하는 죄의 공장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인이라는 말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제 너는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들이다대도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태어날 때 앉은뱅이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경찰이 와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 하고 아무리 요구를 해봐야 그 요구를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요구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죄가 자각되어지고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본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가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훈장님이 그 학동들 몰래 혼자서 선반 위에다가 꿀 항아리를 놓고
한 숟갈씩, 한 숟갈씩 이렇게 드셨어요. 그죠? 그 얘기 아시죠? 근데 어느 날 멀리 가셔야 되게 됐는데, 훈장님이 아무리 봐도 이 저놈들 때문에 걱정이 되죠. 이건 다락에 있는 그 꿀 항아리에 있는 꿀을 이놈들이 다 먹어 치울 것 같아.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선반에 저거 너희들 손대지 마. 먹으면 큰일 난다. 그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제 갔다 오셨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선반 안에 있는 그 꿀이 다 없어졌어. 왜 그렇습니까? 예. 선반에 있는 꿀을 손대지 말라라고 하신 그 율법적 요구가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오히려 그 말 하지 말고 갔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 말 때문에 선반에 있는 꿀, 그거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호기심과 욕망을 부추기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수준들을 드러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법 없이도 산다는 얘기 들었어요. 워낙 착해가지고. 그렇게 착하고 선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런 말씀이 제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미운 사람 사랑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미워도 별로 그냥 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율법의 요구 때문에 내 속에서 자꾸 미움의 문제가 되죠. 오히려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계명이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본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미움을 자꾸 자극을 한다고 말해요. 이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그 육신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의 욕망과 죄의 그 형태들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됐다고 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그 옛날에는 그 돼지들 키웠잖아요, 돼지. 이제 돼지밥을 주려고 이제 돼지 밥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돼지들이 좋아하는 막 이제 음식 찌꺼기들이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안 가만히 이제 놔두면 어때요? 그 물이 깨끗해. 왜요? 그 찌꺼기들이, 그 오물들이 딱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에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물은 어때요? 맑게. 그러니까 마치 깨끗한 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돼지들 데려다가 자, 밥 먹자 그러면서 이제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이제 밥통을 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팍 부유물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바로 이 막대기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죄의 욕망, 죄의 실체가 평상시에 누가 나를 안 건드릴 때는 고요하고 잠잠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율법의 막대기가 와서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그리고 속을 뒤집어 버리면 어때요? 화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내 스스로 화를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나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화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 깡통이 있어요. 이 하나의 깡통에는 주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깡통에는 오물, 똥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오렌지 주스가 담겨져 있는
이 깡통을 딱 밟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주스가 나오죠. 그리고 아주 향기롭습니다. 자, 그런데 똥이 담겨져 있는 깡통을 확 밟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똥이 나오죠. 그리고는 그 악취가 아이고 온 사방으로 펼쳐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밟았는데 한쪽은 향기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은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러면 밟은 게 문제가 되져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문제가 되져요. 그렇지. 밟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문제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휘젓는 겁니다.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예, 율법이.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 속에 눌러져 있고 잠잠히 있었던 죄의 정욕들이 유발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애초에 단 한 번도 인간의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된 일이 없어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들어있는 것들을 들춰내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발견한 거지. 율법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신 것이고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선한 건데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기회를 탄다는 말이에요. 바로 기회를 탔어요. 무엇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명이 왔을 때 이제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내가 활약할 때가 왔구나 하고 죄가 움츠리고 앉아 있다가 계명이 와서 툭 건드리면 이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어 있었어요. 잠잠하게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죄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율법이 와서 그 죄를 건드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죄들을 툭툭툭툭 건드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온갖 탐심이 나타나게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하나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금까지 왔는지 아니면 말씀을 이해 못했는지 테스트하는 질문이에요. 테스트하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욕심내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멘, 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네? 정상적이에요? 아니면 뭔가 잘못됐어요? 대답하기가 힘들지. 여태까지 항상 정상적입니다로 우겨왔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바꾸려니까 여러분 그 답이 쉽게 나오겠어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다 엉터리 삶이었다고 말이에요. 다 엉터리 삶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못 살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맨날 울어야 돼. 사랑하라. 그렇지 맞는 말이니까. 알겠어요. 사랑할게요. 근데 빚지고 안 갚는 놈, 그 놈 얼굴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왜? 아, 그러면 뻔뻔해. 나한테 빚지고, 돈 안 갚으면서 보면은 뭐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사서 입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 막 여기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데 원수를 사랑해야지. 주여,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나이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그 원수 얼굴 보는 순간 어우, 좀 미쳐 죽겠어, 그냥 얄미워서. 화가 나 미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또 미워하는 미움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래요. 이거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듯이 반복하며 산다고 말해요. 뭐를 모르니까. 아무리 선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오한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니까.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맨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럼 거기에 아멘하지 말라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 질문이 나오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오면 오늘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씩 짚어서 다 설명을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을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선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다. 사실상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싶어도 결코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없다. 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순종하며 따를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꾸로 죄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안 돼요. 저는 본래 걸을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나보고 일어서래요? 근데 왜 나보고 자꾸 걸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반응이 목사님들의 설교에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못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아내도 못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 나가 미워 죽겠는데, 우리 자식 낳는데 하는 짓거리 보면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사랑하라고? 못해요.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게 정직한 반응이에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걸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안 돼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지? 안 되지? 거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실, 그 한계를 깨닫게 하고 다른 길을 예비해 놨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을 예비해 놨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그것을 하기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행함의 문제입니다. 섬김의 문제예요. 열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예비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의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성령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는 율법을 가르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절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